거기서 영광스러운 거룩한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더 이상 옛사람과 그 행위, 더럽고 추한 죄악된 삶을 살지 않고 죄도 모르는 강한 영적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그날, 그 순간,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신 의복을, 새 옷을, 새 사람의 깨끗한 영광 옷을 우리가 이미 입었는데 아직도 옛사람, 그 더럽고 추한 옷과 옛 행위에 옛사람의 죄악된 본능 습관대로 마귀 사탄 자극하여 자꾸만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골로새서 5장 9절 하반절 10절 상반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미 입었으니,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날마다 회개하며 벗어버려야 될 책임, 헌신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첫 번째 한 가지를 우리가 3장 5절 말씀 근거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 3장 5절의 사도 바울은 5가지 목록,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될 5가지 목록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5가지 목록을 우리가 크게 2가지로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첫째는 성적 죄와 음행, 한마디로 부도덕함을 벗어버리라. 두 번째로 탐심, 우상숭배, 무제한의 소유욕을 벗어버리라. 이 2가지를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3장 8절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앙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서도 5가지 목록을 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목록을 저는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하였습니다. 이 3가지 요약한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배울 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3가지 죄악된 옛사람의 그 행위의 목록, 그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니까 나는 아직도 이 옛사람의 3가지 목록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구나. 성령님이 양심에 찔린 깨닫게 하실 때, 들춰내실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만을 믿고 능력을 의지하고 회개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3가지 목록이란 첫째로 분함과 노여움, 영어로는 anger and rage, wrath, 분노와 노여움을 벗어버리라. 이건 옛사람 그 행위다. 저희 부부 결혼생활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 제 자신은 분노하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부부 갈등 다툼 속에서 분노를 안 하고 잘 참는 사람, 조금 참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아내가 저에게 당신은 inner anger, 속으로 분노를 하고 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3장 8절에 분함과 노여움 이렇게 썼는데 분함이란 앵걸이란 마음속에 불타듯 잠재한 분노를 가리킵니다.
그럼 그 말은 오늘 3장 8절의 분함, anger, 그게 죄가 있다는 겁니다. 있었다는 겁니다. 속으로, 마음속으로 타오르는 분노, 잠재한 분노, 이게 바로 오늘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말하는 분함이고, 그 다음 노여움, wrath, rage, 이 노여움은 바깥으로 외부로 폭발하는 분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보면 또 우리 개인적으로 성격, 성품 보면 속으로 참되 속으로 막 분노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뒤끝은 없지만 외부로 그 순간 화가 나면 폭발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루 풀리오러라는 사람이 쓴 Resolving Conflict, 한국말로 제가 번역하면 갈등을 해결함, 이런 책에 이 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부부 갈등 및 다툼 속에서 보편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죄악의 분노, sinful anger, 죄악의 분노하는 극단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의 첫 번째는 분노를 ventilate, 표명하는 것. 분노를 표명하든지 두 번째로 분노를 속으로 삼키든지 내면화, internalize, ventilate. 분노를 폭발해서 표명하든지 분노를 속으로 내면화, internalize, 삼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뭐라 그랬냐면 분노를 표명하는 남편과 아내 둘 중에 하나 표명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부부관계에 있어서 잘못 전달한다. miscommunication. 그러니까 부부싸움 갈등할 때 노여움, 바깥으로 외부로 분노를 표명하는 것은 부부관계의 대화를 잘못 전달하는 것이고 분노를 속으로 삼키는 internalize, 내면화하는 것은 뭐예요? 아예 대화를 안 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대화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화가 나면 참는답시고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참답시고 참는데 속으로 화를 내고 있으니까 어떡하죠? 입을 다물고 부인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아, 이 일리가 있는 말이구나. 한 사람은 속으로 분노해서 내면화해서 대화를 안 하고 또 다른 배우자는 분노를 노여움으로 바깥으로 표명하고 표출하고 나타내지만 대화를 잘못 전달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바로 부부 다툰 갈등 속에서 이렇게 노여움과 분노를 바깥으로 안으로 내면하든지 외부로 표명하든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부부관계 책을 많이 쓴 게리 스몰리와 그레그 스몰리 두 사람이 함께 공동 저자한 The Heart of Marriage, 재혼의 마음이라 할까,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짧은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의로운 분노, righteous anger, 의로운 분노는 건강한 변화, healthy change, 건강한 변화를 가지고 오기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분노, unrighteous anger, 또 다른 말로 하면 죄악된 분노, sinful anger은 서로의 언행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부부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anger, 분노, 겉으로 표출하는, 표명하는 노여움이나 속으로 내면화하는 anger, 분노나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8절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 이 두 가지를 왜 사도 바울은 벗어버리라고 했냐면 이것은 옛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악된 불의한 심포하고 언라이처스한 앵걸과 노여움을 속으로 바깥으로 품고 표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잠언 29장 11절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어리석은 사람은 쌓인 분노를 다 터뜨려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분노를 억제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부부 생활 20년 뒤돌아볼 때 갈등 다툼 속에서 속으로 분노를 내면화시켜서 참는다 시고 아내하고 입을 다물고 대화를 몇 시간 동안 며칠 안 하고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 분노가 안으로 쌓이다가 부부 갈등 속에서 폭발한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쌓이는 분노, 또 겉으로 표명, 벤틸레이트하는 노여움,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의를 뜻을 이루지 못한구나, 가정에서도.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현대의 성경은 화를 내지 말고 분노를 그쳐라. 안달하며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악으로 치우칠 뿐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골로새 3장 8절에 5가지 목록을 3가지로 요약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과 행위, 첫 번째는 분노와 노여움을 벗어버리라. 날마다 벗어버리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8절에 두 번째 목록은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과 그 행위 목록은 뭐냐면 악의를 벗어라. 악의. 영어로는 멜리스. 이 멜리스가 무슨 뜻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악의라는 골로새 3장 8절 사도 바울의 말씀은 상대방이나 그의 평판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상대방을 향하여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요, 또한 그 상대방이 고통을 겪는 것을 즐기는 이성적이지 않은 실증이다. 이렇게 성경 주석에 써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거짓 정보가 많이 범람하고 또 악의로 댓글을 달아서 연예인들이 막 고소하고 이런 뉴스를 보잖아요. 거짓말을 악한 댓글을 다는데 그 악이라는 그 목적이 뭐냐면 상대방의 평판을 해치려는 의도.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 소문을 악한 댓글을 달고 나고 나서 연예인이 고소하니까 경찰이 조사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잘못했습니다. 실수로 어쩌고 이렇게 변명하는데 이미 댓글과 악의의 글을 인터넷상에 소문을 내빼면 어떻게 하죠? 그 연예인은 평판이 어떻게 되죠? 나빠져요. 아무런 무죄가 판결이 나도 1년, 2년 법정 싸움에도 그 1, 2년 동안 모든 것, 에너지, 재정 다 소모한 다음에 평판은 이미 연예인에 대해서 안 좋게 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의도로요, 교회 안에서도요, 누구를 흠집내려고 그 사람의 평판을 나쁘게 해치려고 의도적으로 수근수근하고 소문을 내고 거짓 소문을 내고 이 악한 의도로 악이. 그래서 남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악한 옛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 관계에서 이기적이고 나에게 뭔가 이렇게
그러면 저는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가운데 그 사람이 예를 들자면 뭐 교회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듣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은근히 스쳐가는 느낌 생각이 부인하고 싶지만 은근히 좋아하려고 하는 마음을 사탄이 막 심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간사하고 악한지 제가 제 자신을 보면은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 나를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상처 입혔는데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뭐 병이 걸리고 나빠지면은 은근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놀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왜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을까? 살펴보니까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힌 저 사람이 암이 걸리고 뭐 잘못되고 막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막 뱅크럽시 되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은근히 막 좋아하는 기분. 야, 이 옛사람의 그 본능 죄악된 이것이 아직도 내 안에 있구나. 이 악의를 벗어버리라.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그다음 뭐라 하냐면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라. 악독을, 이 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의가 디도서 3장 3절은 악독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것을 일삼았다, 옛날에는. 네? 다른 사람의 평판을 해치려는 의도 가지고 거짓 소문내고 그 사람들이 잘못되고 고통당하면 너무 즐거워하는 이것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맞잖아요. 또 시편 28편 3절에 이러한 악독과 악의를 일삼는 사람들 가리켜 뭐라 하냐면 악을 행하는 악인들과 함께 나를 벌하지 마소서. 그들은 뭐라고 썼냐면 자기 이웃에게 다정하게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증오, 멜리스, 악독, 악의가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8절에 악이라는 단어가 시편 28편 3절에도 나오는데 겉으로는, 입술로는 이웃에게, 교회 식구, 가정, 친척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해요. 입술은 예수님 닮았어요. 근데 마음에는 뭐요? 악의, 악독, 마음에는 증오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도요, 부모를 사랑해요, 자식이. 근데 또 다른 면에는 부모를 증오해요. 나에게 상처했기 때문에. 사랑과 증오가 같이 있어요, 감정이. 그러면 겉으로는, 입술로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이렇게 뭐 사랑 다정하게 말하는데 마음으로 나를 자꾸만 괴롭히는 엄마 아빠를 증오하는 악독, 악인, 멜리스가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좋은 예가 바로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나오는 누구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로서 거룩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뭐 어떠고저떠 다 율법을 지켜 행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18절에 그 바리새인들의 뭐요? 악함, 멜리스, 악이, 악독, 악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책망했죠?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우리가 배우라고 합니다. 배우. 마스크 쓰고 다른 행동을 액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바로 외식, 위선자, 히포크리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 볼 때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교회에서는 사랑이 많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다정하게 말하는데 집에서는 엄마에게 아빠에게 막말하고 그러면 자식이 엄마 아빠에게 외식, 위선을 보는 겁니다. 가정,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대하고 행동하는데 가정에서는 부모가 서로 분노하는 모습, 외식, 위선입니다. 이 외식, 위선자, 겉으로는 다정하게 말하고
마음으로는 증오를 하고 악의를 품고 남의 평판을 해하려고 하고 남의 고통당하는 걸 즐기는 싫어하는 이성적으로 실증내는 싫어하는 미워하는 hatred 이런 악독을 오늘 사도 바울은 다 벗어버리라. 왜? 그 악독은 옛사람이요 옛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 목록이 뭐죠?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영어로는 slander, 비방. 그 다음에 부끄러운 말은 filthy language. 입에 관한 겁니다. 이 여기서 비방이란 뭐냐면 slander, 비방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 사용되는 강한 과도한 언어를 의미한다. 이는 가혹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채찍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입이요 남을 살릴 수도 있지만 야고보서 이 작은 입이 전체 숲을 불태우듯이 이 한마디가 가정의 교회 공동체에 다 불을 낼 수 있는 아주 위험합니다. 요 한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요 한 입으로 사랑 고백하고 요 한 입으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라고 복음 전하는데 동시에 분노함과 노여움과 악의가 있어 증오심이 미워함이 있으면 분노할 때 입에서 폭발적인 강한 채찍질하는 방망이 같은 말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한 언어, 무례한 방식으로 말을 막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는데 이 입이 비방은 무례한 방식으로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자는 그 비방을 통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는 겁니다. 잠언 10장 18절 현대의 성경 보면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남을 비방하지 않죠. 오히려 남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상처 입히지 않죠. 또 시편 15편 3절 보면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님의 성산에 사는 자를 가리켜 뭐라 했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지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옛사람과 그 행위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은 비방하는 말이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은 오히려 입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진실된 그리스도인, 진실된 사람, 거짓을 말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마음에 진실한 사람은 결코 그 입술로 이웃을 비방 안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기독교인을 개독교라 하면서 여러 가지 비방을 합니다. 우리가 악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겉으로 악행을 하는 기독교인들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마음으로 악의를 품고 악독을 품고 겉으로는 다정하게 말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위선자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비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말에 책임을 가지고 할 말이 없고 회개된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의 말이 100% 안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신자 요나 선자가 불순종하고 도망갈 때 그 배 안에 깨질 때에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 사공들이 요나에게 말하는 그 말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지금 예수 안 믿는 세상 비신자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비방을 악행한다는 비방을 우리가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해서 입술로도 선한 말을 해서 진실된 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이 골로새 3장 8절에 비방 외에 또 무슨 말이 나오죠? 부끄러운 말, filthy language. 이 부끄러운 말은 뭐냐면 헌담하는 입으로 하는 욕설, 헌담하는 입으로 하는 욕설로서 부끄러운 언어를 의미하거나 음탕하거나 부도덕한 것을 묘사한다. 부도덕하고 부정한 언어. 여러분 요즘 성추행 말고도 성적으로 직장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이 남자들을 성적으로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왜? 남자가 직장에서 상관이 여 직원에게 성적 언어를 음탕한 마음을 품고 성적 언어를 했을 때 그 여자 직원이 그 상관에게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부끄러운 말이란 그런 음탕하거나 부도덕한 말도 가리킨다는 겁니다. 이거를 벗어버리라. 회개하라. 헌담하는 입으로 욕설하고 남을 뒤에서 욕하고 무례하게 말하고 부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 잠언 22장 10절 세 번역을 보면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면 다툼이 없어지고 싸움과 욕설이 그친다. 그러니까 왜 언어를 그렇게 부끄러운 말을 하느냐? 거만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거만하면 바깥 입술로 나오는 말이 그런 욕설과 싸움을 이런 부끄러운 말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거만하지 않으면, 겸손하면. 거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7절 세 번역 보면 악인들의 입은 기망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한다고 커피 브레이크 한다고 모여서 자매들이 여성도들이 대화할 때 만약에 남편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욕설하고 부끄러운 말을 하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잘 마쳤다. 이건 아니죠. 뒤에서 수근수근 할 때에 남을 헌담하는 부끄러운 말 할 때 부도덕하고 부정한 언어를 사용해서 욕설과 악담을 한다나 그게 기독교인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온다. 이거는 옛사람의 모습이요 옛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벗어버리라. 골로새서 4장 6절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가 같이 하라. 현대의 성경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은 언제나 친절하고 재치 있게 하십시오. 친절한 말,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 서로 대화할 때 은혜롭게 말을 하고 친절하게 인자하게 말을 해야 된다. 항상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부패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사도 바울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첫 번째 5가지 목록을 2가지로 짧게 요약해서 배웠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짓, 부도덕한 성적 죄악 이것을 벗어버리라. 또 탐심, 지나친 욕심, 지나친 무제한 소유욕, 자식과 물질과 뭔가를 막 소유하고 싶은 욕심, 이건 다 우상숭배다. 이것을 벗어버리라. 지난주일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양심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참 미치게 정도로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골로새 3장 8절 말씀 2번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세 가지로 배웠습니다.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적용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나옴이라. 이 마음이 중요한데 내 마음에 악이 멜리스, 악독을 품고 있다면은 겉으로는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다정하게 친절하게 은혜스럽게 소금을 내는 말을 하는데 마음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저 사람이 잘못되기를 고통당하기를 원하고 저 사람의 평판을 좋은 평판을 뒤에서 수근수근 악담을 해서 해치고 욕설을 하고 마음에 악의가 있으면은 입술로도 범죄하고 더 나아가서 분노하고 감정으로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입과 감정으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주신 세 가지 분노나 노염이나 악이나 우리가 입술로 참 이 범하는 부끄러운 말이나 비방이나 이 세 가지 목록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고 과연 오늘 이 받은 말씀, 배운 말씀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들여야 될까? 개런티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이 옛사람 행위 못 이깁니다. 또 분노할 거고 저는 운전하다가 속으로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으로 범죄합니다. 아, 저 녀석. 그래서 운전을 그냥 뭔가 표명, 분노를 어떻게 벤틸레, 다른 거 속으로 내면하는데 운전할 때는 분노를 제가 표출합니다. 어떻게 하죠? 싹 밟아가지고 앞으로 확 갑니다. 아, 막 좋아하시는데 이건 참 부끄러운 죄인데요. 이 운전 습관. 부부관계에서는 속으로 참고 쌓이다 폭파하고 죄범하는데 운전은 그게 또 표출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작게 여러분들이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18살부터 라이센스 따고 나서 이게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아내 차 밟으면 너무 잘 나가니까 죄범하기가 너무 쉬워요. 제 차 현대는 천천히 가니까 스피드를 못 내니까 그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무엇을 제가 여러분들의 제 심각한 고민을 나누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행위를 벗어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전에 즐겼던 거 다 벗어버리고 새 피조물 새 사람답게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날 그 순간까지 옛사람과 새사람과 충돌 싸우는데 지극히 작은 운전 습관도 싸워서 못 이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길 때도 있죠, 은혜 주셔서. 그래서 오늘부터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점심시간부터 인사해야 되잖아요, 말을. 다정하게, 친절하게, 반갑습니다, 뭐 인사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지만, 이 알람 빨간불이 들어와서 내가 마음에 저 형제자매 성도 향해서 진실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못마땅한데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입관을 아직도 회개 안 하고 그 틀 안에 저 형제자매를 그 안에 감옥에 두고 이 사람은 항상 저래. 변화할 기회를 안 주면서 말을 마음에 이런 악독을 품고 증오하고 겉으로는 다정하게 외식하고 위선자답게 말하고 분노와 노임을 표출하고 속으로 분노하고 부끄러운 말로 비방하면서 누구에게 저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혹여나 내가 험담하는 게 아닌가? 저 사람을 세우는 말인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가? 아니면 이 말을 내뱉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오히려 저 사람을 더 딴 사람으로 하여금 선입관을 갖게 나처럼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설교하고 나서도 즉시 그 설교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 현주소가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때의 참 위험이 사탄은 지원아 너 봐라. 너는 이것밖에 안 된다. 낭망하고 절망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죄가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로마서 5장 10절 더욱더 은혜가 넘칩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슬프고 괴롭지만은 이런 자를 무엇이간데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모든 그 죄까지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anger, wrath, 진노, 노염을 다 받으시고 그 거룩한 진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과 삶 속에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즉시 인정하고 자복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아가는 사실을 가지고 돌이켜 새 사람답게 마음의 악의를 더 이상 품지 않고 진실된 형제자매 사랑의 마음, 성령의 열매 더욱더 맺게 하시고 더 이상 분노와 노염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차분하게 성령의 열매, 셀프 컨트롤 절제로 분노도 절제하고 다 회개하고 비방하지 않고 부끄러운 말을 하지 않고 어디 가서나 소금처럼 썩어져 가는 대화, 그런 대화, 공동체 대화가 많은데 그런 비방과 헌담과 악담과 욕설과 그런 거짓 소문, 그런 충동적인 말이, 무리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으로 참 서로 친절하게 다정하게 덕을 끼치는 은혜스러운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59장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눠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내오시기까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히시길 원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예수의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거듭난 새 사람답게 마음과 입술과 감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감정과 마음과 입술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참 거룩한 제자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